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는, 인간의 삶의 비극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넣어주신 위대하신 능력, 그 보배로운 것들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보배가 있는데 그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 안에 그러한 능력, 생명의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인생, 내 운명은 이래 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또한 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인생이 있다, 내가 내 안에 담아준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담아준 것을 내가 이때에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1911년, 100년도 더 됐죠.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기찻길과 하천의 제방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았던 가정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그녀의 집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계속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그만 공부를 중단하고 세탁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찬양을 좀 제법 불렀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몸을 담았습니다. 16세가 되자 이 여인 마할리아 잭슨, 바로 이 여인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시카고로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대형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렀습니다. 26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 중에 하나인 모 호텔에서, 그것도 시카고의 음악가들이 다 모인 대연회에서 복음 가수로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불렀습니다.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불렀습니다.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20세기에 복음 가수 하면 마할리아 잭슨, 100년 전의 삶이니까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인터넷에 유튜브를 열어보면 흑백으로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세기 복음 가수로 온 세상에 알려진 그의 노래를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흑인 여성이고 체중은 100kg가 넘고, 근데 어떻게 저에게서 저렇게 음악적인 기교가 나올 수 있고, 풍성한 그 성량과 함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기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할리아 잭슨은 대답을 하기를,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교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기교가 없습니다. 그녀는 뉴올리언스에서 초라했던 삶으로부터 자신을 높여준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께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였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실 수 있었다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수 있었다면 당신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높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할리아 잭슨이 자신의 인종과 가난을 운명으로 삼고 깨어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침대 카바를 바꾸며 그렇게 늙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녀의 생명 가치, 그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뽑아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을 아십니다. 그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모세 멘델스존이었는데 잘생긴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 잘생겼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 모세 멘델스존은 영 아닙니다. 키도 왜소한 데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아주 흉측하게 꼽추였습니다. 꼽추. 자, 어느 날 이 모세 멘델스존이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의 아름다운 여인 푸름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상인의 딸 푸름체 여인을 보는 순간 눈이 꽂히는 거예요. 사랑이 꽂히는 거예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사랑의 눈이 꽂히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잖아요. 나처럼 몸도 왜소한 데다가 꼽추에다가 그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볼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해도 그 여인은 내 자신에게 눈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흉측하고 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세 멘델스존은 용기를 내서 이 푸름체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푸름체가 머물고 있는 위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푸름체가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푸름체 그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좀 얘기를 이렇게 건너보려고 해도 도무지 뭐 눈도 주지 않고 대꾸는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세 멘델스존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것을 믿나요?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것을 믿나요? 그랬더니 이 푸름체 이 여인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는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모세 멘델스존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주지요. 내가 태어날 때에도 내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꼽사등이가 될 것이다. 너의 아내는 꼽사등이를 만날 것이다. 나는 놀라서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신이여. 여인이 꼽사등이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를 꼽추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꼽사등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푸름체가 고개를 돌려 모세 멘델스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어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혹이라도 과거에 자기가 자라나면서 꼽사둥이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했는지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푸름체는 멘델스존에게 다가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날 그녀는 모세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세계적인 음악가 멘델스존을 낳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알면서 살아왔을까요? 정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내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 대하여 연구한 끝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면 자신의 삶의 성취도에서 절반밖에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것은 과분한 진술 아닙니까? 과분한 진술. 아마 3분의 1도 못 이룰 것 같아요. 저에게 대답하라면 저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인생의 역량의 10분의 1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 저는 그것에 도리어 동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은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너를 고안한 너를 내가 깨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담아놓은 그것을 그 말씀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인생으로 깨어 일어난 다윗, 그는 오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 여러분 그 목소리, 제 목소리가 조금 톤이 약간 높죠. 약간 높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이게 그 언어 이 대화법에서 이 언어를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게 더 이 감동의 역사가 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대답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아까보다 낫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아멘도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게 높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면접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라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깨어 일어날 때 가난한 자를 위한 삶에 그는 더 값지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병든 자가 깨어 일어날 때 병들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더 값지게 헌신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구원받고 일어날 때 절망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넣어주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뭘 합니까? 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양,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양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참으로 교만했죠. 율법의 대가한테 배웠죠. 철학을 공부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돈도 있었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너는 지금 너의 내 모습이 지금 너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치죠. 그러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울을 끄집어냅니다. 네가 나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교회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의 광주리를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다메섹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인생이죠. 두 번째 인생은 종교에 대해서 눈을 뜬게 된 거죠. 제3의 인생은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다시 눈을 뜨는 거죠. 그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알아두셔야 할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절에 담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보시지요. 우리는 하고 시작했죠. 바로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바로 내가 아닌가? 예수 안에서 주님은 나의 인생에 담아주신 것을 내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우연하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 진화론처럼 우연하게 만들어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은 결코 우연하게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위하여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음받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음을 받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지음을 받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숨쉬고 있다 하는 나의 존재성,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냥 그래? 눈에 갑자기 띄네. 그래 너도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전에 예비하사,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사,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비하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인생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계획을,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행하게, 곧 믿음을 갖고 행하라. 이 믿음을 갖고 행하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곧 그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나 태어났으니까 빨리 죽자. 사는 것이 고생이요, 사는 것이 슬픔이요, 사는 것이 절망이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못하러 사느냐? 아이고,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차라리 죽음으로 다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비록 여기서 그 자살을 하는 마음까지 갖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너는 거기서 내 자신이 깨어 일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도리어 너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라. 자살을 거꾸로 좀 뒤집어 봐라. 살자. 그렇지, 맞지.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아니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라. 자살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에 대한 도전이요, 반항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내 안에 담아주신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내 인생을 발굴하시는 분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발굴하신다. 발굴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주신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개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내 인생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부터 개봉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때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비밀의 장이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삶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봉의 비밀이 구체화되는 것, 곧 생명에 담아주신 인생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갖다가 깨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속사람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 나를 왜 이 세상에 낳게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옵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발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평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선으로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은 될 수 없습니다. 차선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는 내 인생의 최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담아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은, 당신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이면 초막이지요, 회막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삶, 오늘날로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발굴하시도록 말씀, 기도, 믿음을 벌려놓는 자리예요. 말씀, 기도, 믿음을 벌려놓으면 그것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금광과 같습니다. 광부가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우리의 인생에 담아주신 보배를 캐내시는 것입니다.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실, 정말 너는 참 내가 노래를 네 속에 담아주었다. 그 노래 성악가가 되고 복음 성가 가수가 되고 하면서 일어나서 그것으로 헌신하고, 너에게는 통찰력을 줬다. 너에게는 기술을 줬다. 너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주었다. 그런 것들이 참 내 안에서 구체화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내가 깨어 일어나면 나아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간이 돼서 깨어 일어나지만 깊이 새벽 2시, 3시에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깨우면 일어나는 것.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인생들, 우리는 내 속에도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있다. 그걸 당신이 지금 재우고 있다. 당신이 지금 잠자는 것처럼 재우고 있다. 깨어 일어나시오. 그 깨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생명의 증인이 돼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닫고자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배로운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질그릇은 깨져버리면 끝장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흠집이 나면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찻잔에도 뭔가 흠이 나면 갖다 버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언제 버림을 받을지.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너는 그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질그릇에 붙잡혀 사는구나. 흙덩이 같은 인생에 붙잡혀 사는구나. 비계덩어리 같은 인생에 붙잡혀 사는구나. 내 속에는 보배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보배를 찾아내지 않느냐? 왜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느냐? 사실 저희 딸내미 둘도 이 보배라는 것을 이름에 넣어줬죠. 보배 진짜, 보배 진. 그래서 애진, 사랑스러운 보배, 은진, 은혜로운 보배. 보배가 되라. 세상의 보배가 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내 안에 담아주신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 주님 앞에 나가 맡기시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시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 이 세상의 유혹, 탐심에 의해서 가려지고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잠을 자곤 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깨워주셔서 다윗을 깨움과 같이, 모세를 깨우신 것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로 깨우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제도 저희들 안에 오셔서 이 어지럽고 정말 극과 극으로 흐르는 이 세상 속에 진정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지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펴고 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보내주신 때에 우리의 눈이 감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